오늘 제목은 슈퍼맨으로 살기입니다. 네, 슈퍼맨.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을 위해 나를 준비시켜 주소서. 아멘. 네. 슈퍼맨으로 살기, 슈퍼맨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슈퍼맨입니다. 아멘. 네. 동의하시죠? 초자연적인 생명을 가진 초인, 초자연인,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슈퍼맨을요, 제가 중국 가서 이 글을 딱 볼 때, 와, 놀랐어요. 슈퍼맨을 중국어로 차오른, 초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아, 초자연인. 아, 그렇지. 아, 우리는 초인입니다. 우리가 진짜 초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 뉴 크리에이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생명, 그리고 이 경건이 godly life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명과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그 godly life를 살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에 그 신의 본성의 divine nature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성경 구절이요, 우리가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말씀을 접하면서 어쩌면 가장 많이 인용하는 그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이전에는 없던 종족. 근데 그 종족은 어떤 종족이라고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그러한 종족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왜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그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생명에는요, 차원이 있어요. 그 생명의 수준, 그리고 그 생명의 본성을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생명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물은 식물의 생명, 조류는 조류의 생명, 어류는 어류의 생명, 물고기인데 나는 수영이 싫어, 나는 물이 싫어, 물고기인데 나는 물이 싫어, 나는 수영이 무서워 라고 말하는 물고기가 있을까요? 없죠. 네, 그 생명, 물고기의 생명 안에 물을 좋아하고 그 헤엄을 치고 싶은 그 본성과 헤엄을 칠 수 있는 능력까지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생명은 뭐라고요? 이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예,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그 본성과 능력이 그 생명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의 생명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그런 초자연적인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초자연적인 것이라면 그 생명 안에 들어있는 본성도 초자연적인 것이고 능력도 초자연적인 것이겠죠. 예,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에게는 초자연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초자연적인 본성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그냥 주일날, 일요일에 예배당에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말고는 거의 자연인과 별 다를 것이 없는, 정말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연인보다도 오히려 못한 삶을 우리가 살았어요. 왜요?
우리가 가진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생명으로 살아내는 사람을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구나. 정말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피조물이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로마서 8장 19절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응애 깐난 아이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뭐예요? 이 아들들이 피오스,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만 가져오신 것이 아니라 그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내가 저렇게 살 수 있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아들의 삶을 살고 내 세상에 정말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그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구약으로 좀 가려고 해요. 구약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초인 슈퍼맨의 그 삶을 산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예. 오늘 다윗의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한지, 우리가 어떤 슈퍼맨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나눌 그 말씀이 사무엘상 17장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7장 말씀이 너무 기니까 다 오늘 읽을 수가 없으니까 집에 가셔서 일주일 동안 사무엘상 17장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17장 제목을 딱 보면 다윗과 골리앗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 말씀만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고 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어떻게 자연인의 힘으로 사자와 곰을 쳐 죽일 수가 있는지 이 영화의 정말 한 장면 같죠. 예. 다윗은요 이때 그 당시에 군대에 징집되지 않을 정도로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사울 왕도 소년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새에게 아들 8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위에 형들 3명은 군대에 징집됐어요. 근데 다윗은 몇째 아들이에요? 8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한참 미치겠죠. 20살 이상 군대에 징집돼요. 그런데 다윗은 한참 미치었어요. 아주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그 갑옷이 맞지 않을 정도로 체구도 아주 작았어요. 이런 다윗이 사자와 곰의 수염을 잡고 쳐 죽일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와, 정말 맨손으로 사자를 쳐 죽이다니 정말 이거 너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슈퍼맨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쩌면 그에게 이 골리앗이라는 대상은 사자와 곰에 비하면 어쩌면 더 쉬운 상대였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골리앗의 키가 성경에 보면 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6규빗 한 뼘이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것을 지금의 도량으로 환산을 하면 약 3m 정도래요.
3m.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래도 사람이잖아요. 사울은요, 약 2m 정도예요. 사울도 엄청 컸어요. 근데 다윗은 뭐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추정하기를 150에서 한 160cm 정도?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균 키를 볼 때 그 정도 된다라고 해요. 물리적으로 봤을 때 다윗은요, 너무나 볼품없는 그런 체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의 속사람은 거인이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에게 두려움이 조금도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그가 만약에 육신의 힘을 의지했다면 싸울 수 없었겠죠. 그런데 그의 힘은 그냥 육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요, 사자와 곰의 그 전투, 사자와 곰과 싸운, 그래서 이겨본 그 경험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한 번 이상. 예, 몇 번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말을 볼 때 여러 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사자가 먹이를 물었을 때 먹이를 꽉 물잖아요. 그러면 보통은요, 그 송곳니로 이렇게 꽉 문대요. 송곳니로. 그래서 그 송곳니의 그 힘에 의해서 목숨을 끊는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송곳니의 힘이 그렇게 센 거예요. 근데 그 딱 먹이를 물었는데, 양을 물었는데 그 입을 벌려가지고 그 양을 빼내려면요, 최소 수백 킬로그램 이상의 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손의 힘이. 와, 어떻게 이런 힘이 나왔을까요? 저는 이렇게 볼 때 사자와 곰의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사자의 그 수염을 잡고 싸우려면 얼마나 가까이서 싸웠겠어요. 제가 신기했어요. 아, 사자는 수염이 있는 거 알겠는데 곰도 수염이 있나? 찾아봤어요. 물어봤어요, AI한테. 곰도 수염이 있나? 수염이 있대요. 근데 너무 보드랍고 너무 짧아갖고 안 보인대요. 근데 그 짧은 수염을 잡고 그 쳐 죽이려면 정말 얼마나 가까이서 싸웠겠어요. 그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낸 경험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죠. 용장 밑에 약졸이 없다. 어떻게 용장이 됩니까? 우리는 챔피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챔피언이 됩니까? 싸우고 이기고 그 싸워서 이긴 경험이 많아야지 용장이 되는 것이죠. 챔피언이 되는 것이죠. 한 번도 싸워본 경험이 없어요. 한 번도 이겨본 경험이 없어요. 무슨 용장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초자연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믿음을 발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떻게 실제가 되어서 나타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환경, 모든 어려움, 모든 도전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나타나게 하는, 용장이 되게 하는 기회입니다. 아멘. 사울 왕은요, 이스라엘의 거인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장 준수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의 키가요, 모든 백성보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대요. 가장 큰 사람이었어요. 아니, 싸워도 누가 싸워야 돼요? 사울이 싸워야 되죠. 싸워도. 그는 위대한 전사였어요. 확실히 골리앗에 맞설 만큼 담대했어야 해요. 그는 왕이었고. 그런데 그 골리앗의 말에 사울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쫄았어요. 왜요? 그가 가진 힘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비록 작은 체구였지만 다윗이 가졌던 그 힘은 하나님과 연결된 초자연적인 힘이었습니다. 그 초자연적인 힘과는 비교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성경을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요, 골리앗은요 아직 아무도 죽이지 않았어요. 40일 동안 나타나서요 맨날 이 소리만 친 거예요. 아직 아무도 죽이지 않았어요. 말로 이스라엘을 제압했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어요. 이 말의 싸움이었어요. 말전쟁. 두려움에 떨게 했어요. 40일 동안 싸우려고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대치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의 말에 완전히 쫄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했다.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의 말 때문에. 그의 겉으로 보이는 그 체구 때문에.
제가 다 적을 수가 없어서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5절 그리고 8절에서 9절 11절을 적어놨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말이 들어왔어요. 말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방패를 들었어야죠. 거절했어야 되는데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골리앗의 이 크기 어마어마했잖아요. 3m. 그리고 그의 갑옷이요. 여기 이제 나와 있잖아요. 5,000세겔, 놋 5,000세겔. 이거를 지금의 그 무게로 환산을 하면 한 57kg에서 65kg이 되더라고요. 57kg. 그리고 무기들.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의 말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골리앗은요. 말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했어요. 정체성을 빼앗은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그냥 사울의 신복이 아니야? 근데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은 그 말을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때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를. 자기의 정체성을 찾았어요.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담대하게 선포했고요. 바로 이 거짓에 맞서서 재빨리 진리로 그 이스라엘의 군대의 정체성을 정정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그저 블레셋 사람이 아니라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다. 이것을 강조했어요. 여러분, 할례가 뭐예요? 할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이요. 그 많은 절기가 있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을 어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멸절한다고. 근데 이 대속죄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어기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였어요. 안식일날 나뭇가지 주신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근데 이 안식일을 그렇게 유대인들은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할례예요. 제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하잖아요. 근데 안식일에 할례를 8일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할례를 안 할까요? 할례해요. 할례가 중요해요. 가나안아이가 태어났어요. 8일이 되기 전에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할례를 하고 묻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표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할례를 한 유대인들은요, 자기가 죽어서 천국에 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1도 없대요. 100%의 믿음. 그러니까 갓난아기도 할례를 하고 묻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믿음이 있어요. 이 할례를 강조했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그 언약, 그것을 기억한 것이죠. 다윗은 골리앗이 모욕한 것이 그냥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윗이 정확한 정체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그 싸움에서 누가 승리할지는 이미 정해진 것이었어요. 저는 알았다고 봐요. 당연히 이길 것을 100% 확신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있었거든요. 이 싸움의 승패는요, 물리적인 차원의 어떤 싸움의 능력이나 자원, 갑옷이나 무기나 아니면 전술, 그런 것을 비교한 데서 나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그 약속의 말씀과 자신을 연결시킴으로 온 것입니다. 여러분, 1장, 사무엘상 17장 1장에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으고 싸우려고 그 모였던 땅이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유다에 속한 소고에 이들이 모였습니다. 그 땅은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 지파에게 주신 땅이었어요. 유다에게 속한 소고. 유다는 무슨 뜻이에요? 예후다, 감사하다, 찬양하다. 찬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그 땅에서 모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렸어요. 다윗이 이 도시락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갔을 때 그곳이 어디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다라고 생각해요. 왜요? 다윗은 유다 지파였어요. 유다 지파. 그 땅이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자기 그 지파에게 주신 땅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블레셋이 그 땅에 있는 것은요, 불법이었어요. 불법. 그는 그 불법을 용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기업들이 있죠. 땅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우리가 그 땅을 취하고 차지하고 점령해야 하는데 방해물이 있어요. 이 골리앗과 같은 방해물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윗처럼 용감하게 그 방해물을 제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을 차지하고 누려야 합니다. 아멘. 그 방해물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벌벌벌벌 떨리며 무서워서 도망치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런 삶을 우리는 거절해야 합니다.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께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나를 보호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이라고 확신 있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보호와 그분의 그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때요? 사울은 겁먹었죠? 그리고 심지어 다윗이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했을 때 자신의 그 갑옷과 노투구와 칼을 다윗에게 입혔어요. 이게 맞을까요? 맞지 않죠. 그쵸? 다윗이 입어봤어요. 근데 칼을 쓸 수가 없었어요. 다윗은 곧 그것을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목동 차림 그대로 자신의 막대기와 시내에서 주운 매끄러운 돌 5개를 그 제구, 그 양치는 그 목동들의 그 주머니가 있거든요. 그 주머니에다 넣고 물매를 가지고 직진으로 나갔습니다. 적진을 향해서 빠르게 달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입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싸우지 못했을 거예요. 물맷돌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는요, 승리는 확신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순간까지도 그가 어떤 방법으로 싸울지는 몰랐다라고 생각해요. 왜요? 미리 준비하고 간 것이 아니거든요. 아버지가 심부름 시켰어요.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라고. 그리고 천부장에게 치즈 갖다 주라고 심부름 시켜서 간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자기의 양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심부름을 간 거였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죠. 평소에 자기가 훈련받은 대로. 예. 그래서 그는요, 시냇가에 가서 돌 5개를 주었어요. 5개. 근데 저는 이거 읽을 때 약간 좀 생각했어요. 아니, 5개. 아니, 옆에서 누가 봤나? 시내에서 돌을 3개를 주웠는지 6개를 주웠는지 그걸 누가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었나? 근데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잖아요. 실수가 없잖아요. 성경은 돌 5개를 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신기하죠? 누가 봤을까? 5개. 5개는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헤이라는 단어예요. 헤이. 뭐예요? 은혜. 그리고 숨. 하나님께서 숨결을 불어넣으셨다 했을 때 그 성령, 스피릿. 예. 그 단어예요. 저는 생각해요. 다윗이 돌 5개를 주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적군으로 달렸다. 아멘. 사울의 갑옷과 노트구는 뭘 상징하느냐? 여러분, 세상 방식과 세상적 사고 방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 방식과 세상적 그 사고 방식. 또 남들에게 보여지는 그 이미지 연출, 이미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그 방식과 세상적 사고 방식으로는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옷을 입고는 우리를 향한, 우리 개개인을 향한 그 부르심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초자연적인 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 슈퍼맨의 삶을 살기 위해서 사울의 갑옷을 뿌리쳐야 합니다. 이미지 관리하면서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위해 우리는 다른 누군가 비교하기를 거절해야 돼요. 우리의 부르심을 이루는데 가장 방해꾼이 뭐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그것을 빨리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출된 이미지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진짜 나로 사는 그 자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누렸던 그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미지가 아니라 가짜 나가 아니라 진짜 나로 사는 그 자유. 잠언 29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다윗은 목동의 옷을 입은 채로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 어떻게 보이는지는 그에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는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정확한 정체성으로 무장된 슈퍼맨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은요, 그 골리앗은 그를 보고 업신 여겼어요. 사무엘상 17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골리앗은요, 이 다윗이 들고 있었던 목동의 그 막대기 있잖아요, 지팡이. 그것으로 자기를 친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막대기를 가지고 내가 나한테 왔느냐, 나를 개로 여기느냐. 그러면서 그들의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 저주로 인해 다윗이 움츠러들었을까요? 아니요. 그 말을 받지 않았어요. 거절했어요. 다윗에게는 그보다 더 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그의 군기, 승리의 깃발이셨습니다. 다윗은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어요. 그가 나아갈 때 빨리 달렸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멋있어요. 정말 적진을 향해서 빠르게 정말 돌격하는 그 다윗의 용맹함. 여러분, 이 용기는요, 정말 자연인의 그 용기가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다윗이 나중에 이제 왕이 된 후에도 이때 골리앗과 이 블레셋 전쟁에 참여했을 때도 이미 왕으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그 후였어요. 근데도 그는 여전히 돌아가서 그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골리앗과의 이 전쟁에서 저는 다윗이 알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이 때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왕이 된 이후에도요, 성경을 보면 다윗이 전투에서 진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와, 이스라엘 국기가 뭐예요? 다윗의 별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다윗을 존경합니까? 정말 블레셋, 모압,
소바, 에돔, 암몬, 아람 등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에서 그는 연승했습니다. 특별히 그 난공불락이었던 여부수 성을 점령했죠. 그게 오늘날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어요. 그거는 정말 지금까지도 그 다윗 왕의 큰 군사적 성과 중에 하나입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를 이기게 하신 분은요, 하나님이세요. 그는 자기의 그 능력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았어요. 그가 정복한 나라들이요, 엄청 많았어요. 주변 국가들을 싹 다. 근데 그 주변 국가들이 조공을 바쳤어요. 뭐 말할 수가 없어요. 여기 사무엘하 8장을 보면 은, 금을 막 갖다 바쳤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다윗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렸더라. 그것도. 승리의 원천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알았어요. 다윗은 구약을 살았죠.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신으로 감동되었어요. 그가 초자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정말. 시편 27편에서 제가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시편 27편 다윗의 시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첼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아멘. 다윗은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절대적 신뢰가 있었어요.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하나님이 그의 생명의 능력이심을 그가 인식하고 살았습니다. 아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쳤는데 두렵지 않고 뭐라고요? 오히려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믿는 자가 들어가는 그 안식 가운데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 13절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미래지향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산자들의 땅에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을 그는 확실히 믿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물리적인 세계에서 사자나 곰, 골리앗과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죠. 무슨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왜곡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염려, 근심, 걱정, 불법으로 우리의 땅을 차지하고 기만하는 것,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적들이 있습니다. 그 적들과의 싸움이죠. 신약을 살고 있는 거듭난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더더군다나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서 나타낼 때마다 이름을 주셨어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찌르케누.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런데 그 이름이 모두 총망라해서 신약에 한 이름으로 주셨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또 성경은 요한일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 다윗이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그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확신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가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생명이 진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생명이라면 우리가 적어도 다윗보다는 더 잘 살아야죠. 다윗처럼 원수 앞에서 그 방해물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정말 초자연적인 용기와 확신과 지혜로 적진을 향해서 달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어떠하심이 정말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삶.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정말 담대하게 그렇게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